아멘. 오늘은 광고를 제가 조금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에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제는 주일 예배에, 이 현장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터넷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분명히 우리가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식사도 제가 선교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부활 예배에 헌금하신 여러분의 헌금과 또 교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금액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이제 큰 힘을 주신 가정에 또 그 돈을 좀 갚아드렸습니다. 8천만 원을 저희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동안 7천만 원을 갚아드렸고 이제 1천만 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안에 이 1천만 원도 속히 갚고 이제부터는 또 우리 은행에 진 빚도 빨리 갚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 공사를 했습니다. 영상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강단도, 이 앞에 단도 지난 주일날 우리 권낙경 원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이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공단 공사를 마무리해 주셨고,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간판, 또 우리 벽에, 건물 벽에 있는 벽 간판, 그리고 로터리에 있는 이 지주 간판과 입구에 있는 인포메이션 간판까지 새롭게 교회를 이제 단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봄도 오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덕에 꽃도 예쁘게 심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오는 분들마다 너무 예쁘다고 하십니다.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시간이 가서 무뎌져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을 하고, 어떤 분은 신음을 하세요.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예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돌아보시고 쉬다 가시고, 일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이렇게 쉬다 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에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유아 세례,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제가 아직 그 신청서를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뒤에다가 다 배치해 드릴 테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준비하여서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저희는 교회를 오시면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인정해 드립니다. 인정 권사, 인정 집사, 그리고 네 분의 신천 집사 임명식을 그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디움 우리 클래스에서 또 연주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총 19분이 19분이죠. 그 이 성경 필사 참여해 주신 분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한 분 한 분 그 필사 노트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과정, 그 수고, 땀, 그 헌신이 다 보였습니다. 제가 누구를 선물을 준다는 게, 제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참 정말 제가 생각이 참 짧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의 이 필사 노트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김정열 권사님께서 해주신 노트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그 뭐예요? 시를 쓰거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 독후감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한 칸 한 칸 한자 한자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만드셔서 성경 이 누가복음을 이제 끝까지 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 필사 노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스티커를 또 붙여주셨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수고하셨지만 우리 김전중 권사님이 제일 정말 이번 사순절과 부활주일 날 정말 우리에게 축하받고 박수받을 분임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권사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크게 주시길 바래요. 안 가지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왜 성경책을 안 들고 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그거 문양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 저는 글을 몰라요. 학교 문턱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요 글을 가르쳐 주셔요. 진짜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당장 가서 내가 10개를 더 살 거예요. 그리고 사갖고 아침에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딱 펴서 왔어요. 근데 그게 까꿀인지 바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니까 까꿀로 이렇게 했더니 아니 왜 성경책을 왜 까꿀로 이렇게 놔요? 그래. 이게 까꿀로예요? 그래. 이게 바르나? 이게 바르예요. 몇 장을 하려면 몇 장을 또 몰라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이거 몇 장이면 여기 봐요. 그래.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글을 가르쳐 주신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쓰느라고 새벽에 와서요 또 까꿀 놨다가 바로 놨다가 이게 뭔 장이지? 그러고 맨날 해요. 근데요 기도를 하면요 선사군자들이요 아침에 내려오나 봐요. 딱 지나가요. 근데 백화 향기가 냄새가 나고 무슨 딸기 향수 냄새가 딱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나 옆에 있는 이가 난 앞에 앉는데 이가 향수를 날마다 껴져갖고 오나 봐. 권사님 무슨 향수를 그렇게 많이 껴져갖고 와요? 그랬더니 저는 향수 하나도 한 번도 안 껴져갖고 왔어요. 그래. 어머 하나님 오셔서 진짜 글 가르쳐 주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 잔지 마. 어머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이요 새벽에 나와서 숙제를 내줘요. 그거를 그리고 요거 써갖고 와요. 새벽에 오면요 집에 열심히 쓰고 이거 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성경책을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어머 우리 둘째 딸이 엄마 저기 성경 말씀 누가복음 써갖고 오래. 써갖고 오래. 그래서 나보고 써갖고 오라고? 나는 모르는데 한 번 써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써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더니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진짜 해볼까? 나이가 먹어서 눈이 아프고요 눈이 시고요 이 글씨가 2개 3개를 보여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밝은 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눈을 막 씻어요. 물에다가 따뜻한 물로 씻고 또 그거 보고 병원에 가서 눈약을 또 받아갖고 그거 넣고 또 하고 눈이 막 그게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또 넣고 와 또 하고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지. 그런데 꽃집에서요 어느 날 열쇠를 잊어버렸대요. 키를 다 몽땅. 어머 키를 잊어버려서 우리 큰딸하고 막 2시간 동안 막 찾더라고 계속. 그래서 야 기도 좀 해봐.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응 알았어 언니도 가서 기도할게. 쓰다가 그저 열쇠 잊어버렸지. 집에를 못 갈 거야. 운전을 차고 거기 타면 도장도 받으고 하나님 꽃집이에요. 지금 잊어버려갖고 2시간째 저 열쇠를 못 찾아요. 어떻게 운전해 보여줘요. 그랬더니 야 저기 그 문 앞에 화분이 2개 있는데 화분 2개를 딱 보여주더라고. 문 앞에 있대요. 그래서 야 한이야 너 나갔다 들어와봐 그랬지. 한이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봤지만은 나갔다 들어와봐 그랬더니 나갔다 들어왔더니 언니 화분에 가서 있어 2개가 거기 진짜 화분에 2개가 딱 있더라고요. 문 앞에. 근데 그 화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이파리가 갖고 안 보이지. 어머 걔가 눈에 딱 보인 거예요. 딱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 진짜 집에 갈 수 있어. 나도 새도탕 찍고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주고 걔가 눈에 보여서 찾게 해야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이 그거 역사하신 거를 알게끔 그랬더니 보여주잖아요. 아버지 그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것만 자꾸 한 번만 보여주게.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통화하면서 말씀 쓰면서 기도하면서도 그것도 간증 또 보여주시더라고. 그거를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상품을 주셔서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 나이 같고요. 사실 제가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 제가 드리고 싶었지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저에게 오실 때 글을 모르셨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걸 모르고 했다가 권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제가 참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권사님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본인에도 큰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도 우리 권사님 그 중심과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9분들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1시간 동안 일하시기 전에 사무실에 가셔서 열심히 또 한 장씩 한 장씩 그렇게 쓰셨던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길 권사님도 정말 반듯반듯하게 우리 송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모두가 다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성경을 쓰시면서 여러분 받으시는 은혜가 참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시고 또 여러분들 묵상하는 것보다 성경 필사하는 게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셨을 거라 믿고 기억하시는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여러분들 가보가 되고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죄송합니다. 이게 무선 마이크인데요. 조금만 제가 신경을 못 쓰면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이 자신과 싸우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이런 외부적인 싸움과 다툼, 이런 분쟁은 성도의 내면의 분쟁, 즉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질문을 한 그 당사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 무언가 그 사람들이 바라고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면 이분들은 싸움을 선택하고 다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 대신에 뭐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싸움을 통하여서 분쟁을 통하여서 다툼을 통하여서 빼앗아오고 내 것으로 차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다? 정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다음에 그런 정욕 또한 어떤 것이냐? 이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다. 세속에서부터 이런 욕심이 왔다라는 것을 역시 부연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잘못 기도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이 싸우고 분쟁하는 이 대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간의
여러분들 대신의 문제다. 나와 하나님의 문제가 잘못되었기에 그 잘못된 신앙이 결국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싸움하고 다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신앙 여러분들 싸우는 문제는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죠.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1년 했는데요. 거의 안 싸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들 대부분 교회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중형 이상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매년 총회를 하고 그리고 연애 몇 회씩 이제 재직회를 하면 재직회 총회 때 안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불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에는 이 정도가 되는데 재직 구성이 안 하고 총회하지 않고 재직회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의 장점도 보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한 단점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롭게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공사한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금액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 재직이 있는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재직회를 구성하고 재직회를 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예산이 얼마고 누가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목사가 와서 브리핑을 하면 재직들이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고 나면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을 혹시 여러분들 제가 사진으로 다 담지 못했지만 오시면서 우리 광고 이 간판들을 다 보시고 하시긴 하셨나요? 예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는 뭘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서로 다르면 싸울 수도 있죠. 하고 나면 생각은 똑같습니다.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기 전에 많은 저는 다툼과 싸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재직회를 구성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역이나 행사나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야고보가 보았던 교회 내에서의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는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싸움과 다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먼저 싸움과 다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싸움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이 플레모이라고 합니다. 이 플레모이라는 이 원어의 이 싸움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요, 전쟁들이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war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툼은 무엇일까요? 다툼은 파이팅입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야고보는 전쟁과 그리고 다툼,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원어는 읽지 않았지만 원어에 보면 이 싸움과 다툼이란 말이 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공존하고 있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만 1세기 시대만이 아니라 20세기,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지 분명히 성도와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들의 이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6절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싸움도 역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그 표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교회를 섬기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를 함께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간의 반목과 그리고 적대감과 그리고 불화와 다툼과 분쟁은 마치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반목하고 다투고 적대시하고 분쟁하고 불화하는 이 모습은 마치 세상에 총칼을 들고 전쟁하려는 그런 모습과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러시아가 한 달이 넘는, 거의 2달이 다 되는 시간 동안에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자기들의 어떤 이 피해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그 뜻을 굽히지 않죠. 영토 전쟁이에요.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 전쟁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뜻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싸움은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을 한번 내가 이기겠다, 내가 저 무리를 이겨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싸움이고요,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는 어느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이렇게 의자가, 우리는 이렇게 의자가 세 이렇게 무리로 만들어 놓았죠. 그 교회는 의자가 2무리였는데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이쪽 편이 여기만 앉고 저쪽 편은 여기만 앉아요. 그리고 재직회를 하고, 재직회가 시작하면 이제 재직회는 어떤 장이냐면 공식적인 싸움의 장입니다. 마치 UFC 8강ing처럼 그 자리는 마치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싸움하는 파이팅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회의를 시작하고 선언하게 되면 그날의 의제와 상관없이 그동안에 이쪽 편과 이쪽 편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적대감과 미움과 증오가 한 사람 한 사람 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땠는데? 너는 잘했어? 그러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직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서로 엉켜붙어서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반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무섭게 싸우는 것과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싸우는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싸우는 그 현장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싸움터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싸움과 이 다툼이 왜 전쟁으로 표현했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이 야고보가 이 봤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교회에서의 싸움과 분쟁은요, 처참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끝나고 나면 폐허가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성도들이 한번 싸움을 하고 나면 폐허가 됩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남아있는 사람도 그 싸움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지 않아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사도 이 야고보는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은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상처와 고통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아픔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이제부터 누군가가 이런 조짐이 보이면 얼른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 권사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이쪽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간에 미워하고 적대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윤활유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제가 처음 여러분 설교할 때 야고보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교회 모형을 따라서 유무상통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음식도 의복도 물질도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살았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피를 받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가난이 심해지자 교회 안에 급속도로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과 기준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중심적인 여러분의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이고 해상적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신앙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 나랑 결이 안 맞아, 결이 달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정욕, 내가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고보가 알고 편지를 통하여서 싸움을 하지 말아라, 싸움을 중재해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싸움을 멈추고 교회에서 절대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당부의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꿈의 교회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교회를 갖다가 저한테 준다 해도 이 교회 바꾸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수고로, 눈물로, 땀으로, 피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그 사람과 따뜻하게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부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정말 다릅니다. 개척교회 교회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도 성도들이 개척 때와 똑같은 마음이고 교회가 똑같이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간대요. 그런데 부인 목회하시는 목사님은요, 안타깝지만 이 목사님이 간지 얼마 안 돼도 부인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이 목사를 필요해서 이 목사를 부른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와 목사 간에 마음이 쉽게 하나가 되지 않고요, 목사가 성도의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쉼없이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들이 교회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소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이후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문장만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이것으로부터, 즉 너희 지체들 안에서 싸우는 너희들의 정욕으로부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욕으로부터가 아니냐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것으로부터라는 말을 앞에 두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야고보는요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 말로 헤도논이라고 합니다. 이 정욕이란 말의 뜻은 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정욕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락, 향락, 그리고 연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거나 그리고 쾌락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쾌락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욕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쓰게 되었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적인 쾌락을 이 정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험이 있다.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시련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유혹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지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련은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시는 여러 가지 연단과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러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는 시험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시련이 아니에요. 연단이 아니라 유혹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의 근본적인 여러분들 이 발상지는 어디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쾌락과 가치관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소한 다툼들이 교회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 이분들이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게 될까요? 자신의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욕망을 채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군립하기를 원하고요. 큰소리 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혹시 오늘 목사가 까네 이런다고 하시는 분도 모르겠는데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회의 구조와 교회 구조를 똑같이 생각하고 봅니다. 사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왜 성공합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군립하고 큰소리치고 그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보다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과 쉼없이 다툼을 이 교회 안에서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성도가 아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싸운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귀샤대기 맞을 수 있죠. 괜히 내가 불똥이 나한테 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어른들은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어느 편이 이기든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쪽 편 가가지고 엄마 잘했어요 라고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이치잖아요. 자, 교회에서 싸운다. 왜 싸우느냐? 아직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다투고 싸움을 벌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난 영적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니 그런 여러분들이 가서 정죄하고 아멘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죄송해요. 우리 그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몸이 사고 난 이후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뭔가를 들으려면 허리 힘으로 들어야 되는데 허리를 못 들으니까 허리 대신에 어깨를 들다가 어깨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깨를 못 쓰니까 또 나중에 뭐를 쓰냐면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팔목으로 쓰거나 이제 여러분 팔꿈치를 쓰더라고요. 이제 급하게 저 위에
이 간판 자리에다가 이제 세면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 김집사님 가정과 같이 쳤어요. 그래서 김집사님과 같이 이 몰탈 시멘트 40kg짜리를 몇 포대 들다 보니까 이 팔꿈치가 이제 또 이제 다치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병원에 다녔는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제 팔꿈치가 너무 통증이 오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팔꿈치야, 내가 너보고 이러라고 그랬니? 왜 너 혼자 아프고 난리니? 너 혼자 알아서 치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내버려두는 몸은 없죠? 팔꿈치가 아픈데 온몸이 괴롭고 온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꿈치 하나를 위해서 몇 시간을 온몸이 같이 희생해주고 투자해주고 헌신해서 병원에 가줘야 돼요. 팔꿈치 하나 고치려고 병원에서 몇 시간 누워있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병원을 찾아가 줘야 되는 게 우리 지체고 몸이잖아요.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야고보는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상처받고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걸 즐겨하고 누군가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 너 왜 이렇게 인간적이니? 세상적이니? 라고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온 교회가 함께 그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와 결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걸리기만 해. 내가 아주 이번에는 가만 안 둘 거야. 너만 싸움 잘하는 줄 알아? 나도 세상에 나아가면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할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그냥 제대로 멋있게 싸움을 해주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전쟁은 그 교회를 크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더라.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싸움과 다툼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봐요. 방송실 준비됐어요? 자, 2절. 자, 우리가 성경복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욕대로 싸우고 다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절대로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자, 여기서 살인이란 뭘까요? 정말 이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을 죽일까요? 교회에서 정말 사람이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살인한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방송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이 단어가 나오냐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남을 넘어지게 하고 거리끼게 하고 그리고 거침돌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실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넘어져요, 거리껴요, 그리고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결국 실족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상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실족,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거나 그리고 시기하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 내가 기도하고 싶고 주일날 예배하고 싶고 이 모든 걸 하고 싶었던 내 마음속에 그 순수한 마음을 누군가가 싸움을 통하여서 다툼을 통하여서 내가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어요.
저는 실족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무시무시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데 이 마이크가 교회 밖에도 이 마이크가 나가는 거였어요. 밖에도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 들을까 무서워서 얼른 뛰어와서 방송실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치워버리고 꺼버리고 문을 다 걸어 잠가버리고 싸우려면 니들끼리 싸우고 죽으려면 다 죽어버리라고. 저는 2층 문도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기도사는 빨리 이 싸움을 끝나게 해달라고요. 실족하고 넘어지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싸움 때문에 그 다툼 때문에 교회가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죽이고 여러분 다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취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싸우고 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군립하고 싶은데 큰소리 치고 싶은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싸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끊임없이 계속 싸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투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한번 뭐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사기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구하면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신앙생활이 대인관계에서 대신관계로 바뀌라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우리가 풀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과 관계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나한테 누가 아무리 해코지하고 미워해도 절대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그냥 갈아서 그냥 그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꿈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잘못된 인간의 정욕과 세속주의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야고보 3장 15절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싸우고 다투다가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영혼이 죽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싸움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싸움과 다툼의 대안은 뭐냐? 기도 생활이다. 두 번째 대안은 뭐냐?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남과 싸우지 말고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잘했어요? 나는 뭐 대단해요? 나는 좋은 아빠예요? 나는 훌륭한 남편이었냐고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일은 다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욕이 그 악한 것이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하게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고요,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어서 서로가 아주 치열하게 싸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나갔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지막,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내 몸 안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정욕에 사로잡힌 이 육신적인 영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자, 이제 8장 넘어갑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8장 1절 말씀. 자, 방송실 없어요? 8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그 예수의 법이 정욕을 주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싸움도 아니고 성도 지체를 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은혜와 감동대로 살아야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명의 법과 하나가 되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날마다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얻지 못하는 싸움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날마다 싸워서 여러분과 함께 이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